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용에 되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회심하라 말씀하셨고 승리에 정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그 모범이 저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갈망하고 용해되기를 갈망하여 이제 새천년 왕국에 살아가는데 주역들이 될 수 있는 그 은총을 끊임없이 메시지들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것만을 순종과 올바른 반향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 잘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며 또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저희들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용해되어 본연의 저희 각자 자신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뜻이 저희들에게서 세워놓으신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7일 사순제 5주간 토요일입니다. 제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 37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가 사는 민족들 사이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산악 지방에서 한 민족으로 만들고 한 임금이 그들 모두의 임금이 되게 하겠다. 그리하여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다시는 결코 두 왕국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우상들과 혐오스러운 것들과 온갖 죄악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배신에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정결하게 해주고 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그들 모두를 위한 유일한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법규들을 따르고 내 규정들을 준수하여 지키면서 내가 나의 종 야곱에게 준 땅, 너희 조상들이 살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만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영원히 그곳에서 살며 나의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제후가 될 것이다. 나는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맺는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그들을 불어나게 하며 나의 성전을 영원히 그들 가운데에 두겠다. 이렇게 나의 거처가 그들 사이에 있으면서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성전이 그들 한가운데에 영원히 있게 되면 그제야 민족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에제키엘 예언자는 그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유배를 갔죠. 그 1차 유배 때 같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배지에서 그 백성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었고 유배 간 지 대략 한 5년 후에 이제 말씀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던, 그러니까 유배지에서 이런 말씀도 백성들에게 주고 그런 활동도 했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자, 근데 오늘 에제키엘 예언자가 이야기하는 이 일독서의 내용은 과연 이루어졌는가? 아마 유배 갔을 당시에 백성들은 내가 이제 너희들을 다시 이렇게 잘 살게 해주고 다시 새로운 계약을 맺어서 다시 돌아와서 정결하게 해줄 거고 또 너희들을 다스리는 유일한 목자를 내가 다시 보내줄 거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이. 근데 이 당시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라고 믿었을까요? 아마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자신들의 현재적인 그 환경의 상태를 보면 유배 와서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뭐 언제 무슨 다시 유일한 목자를 세워주시며 무슨 다시 정결하게 해줘서 다시 하느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게 하고 이런 게 가능할까? 아마 이 당시에 살아가는 이 당사자들은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기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역사적 진실을 모든 것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대로 이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했고요. 놀랍도록 그 지배자였던 나라의 왕이 성전도 다시 지어줬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 새롭게 이렇게 다시 해주고 두 왕국으로 갈라지지 않고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다시 잘 살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 보면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그들 모두를 위한 유일한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법규들을 따르고 내 규정들을 준수하여 지키면서 내가 나의 종 야곱에게 준 땅, 너희 조상들이 살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만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영원히 그곳에서 살며 나의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제후가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배 갔을 때 이때 훨씬 그 앞선 시대의 왕이죠. 이미 지나간 시대란 말이죠. 그럼 도대체 나의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제후가 될 거고 또 이 앞에서 말씀하신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임금이 될 거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실까요? 자, 이것은 다윗이라고 말씀하시는 저 단어는 그 1인칭 다윗 왕을 뜻하시는 게 아니라 저 다윗이라는 단어를 쓰신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시작이 다윗이었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당시에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렇게 말하죠. 그게 뭘까? 예수님의 다스림의 시작이 곧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임금이 될 거고 그들 모두를 위한 유일한 목자가 될 거다라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다스리시는 본질의 나라에서는 목자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루어졌다란 말이죠. 이 말씀이. 그리고 여기 후미에 보면은 이제 그래서 내 법규를 따르고 규정을 준수하고 지키면서 너희들이 내가 옛날에 야곱에게 준 땅, 너희 조상들이 살던 땅에서 살게 될 거고 진짜 그렇게 다 1차, 2차, 3차에 와서 귀환해서 다시 성전도 새롭게 건국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여기 보면 그들만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영원히 그곳에서 살며 나의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제후가 될 거다. 진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게 사무엘기 하권 7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지방과 나라가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신데 너의 지방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너의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거다. 이렇게 사무엘기 하권 7장 16절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윗의 왕홀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굳건해지고 네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유물론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는 그냥 그렇게 축복을 받고 괜찮았으나 그 다음부터 분열왕국으로 갈라지고 별 볼 일 없고 그냥 외세에 침략받고 핍박받고 남의 나라에 빌붙어서 살고 우상이나 섬기고 굳건해졌다는 게 무슨 말이야. 하나도 안 이루어졌네. 이것은 겉에 보이는 유물론적인 거지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질의 나라예요. 그 왕권이 굳건해지고 네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지키셨냐?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그 후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이 굳건해지고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된 것이 맞죠.
본질의 나라에서. 왜? 그 자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셔서 결국 이스라엘의 본질의 그 백성의 본질적인 왕이고 제후로서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지 뭡니까? 그래서 영원히 너희들이 너희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이 영원히 그곳에서 살며 이게 다 무슨 말씀이시냐? 본질적으로 그 백성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셔서 그들의 실제적 왕이 되고 그들의 제후가 될 거다라는 그 말씀이 진짜 사실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후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홀이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진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진리를 가르치셨고 그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리셨죠. 바로 이렇게 그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이 진짜 수백 년 후에 예수님께서 진짜 왕으로 오셨고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셨고 이끄셨고 다 평화의 계약을 새로 맺으셨고 진짜 이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후대에 살아가는 자손들로서 확인을 하게 되고 있다. 아버지의 이 진리의 말씀, 이 예언은 진짜 참되고 참되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그리하여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의 대사제인 가야파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소. 이 말은 카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사제로서 예언한 셈이다. 곧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리라는 것과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다인들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것을 떠나 광야에 가까운 고장에 에프라임이라는 고을에 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파스카 축제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 안에 모여서서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축제를 지내러 오지 않겠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꼭 학습하고 가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을 모함해서 어떻게 해서든 어떤 구실을 좀 하나 만들어서 저 눈에 가신데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없애버리지? 이렇게 해서 모여서 지금 술수를 부리는 그런 내용이죠. 이제 카야파, 대사제 이런 사람들, 바리사이,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그런 것을 의논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여기 49절에 이제 그 중에 그 해의 대사제인 카야파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아니, 온 민족이 멸망해서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을 희생타로 내세워가지고 죽는 게 훨씬 이득이지. 여러분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51절부터요. 이 말을 이제 카야파, 그 해의 대사자인 카야파가 했는데, 카야파가 이 말을 한 것은 지금 영적으로 분석을 하기를 어떤 상태냐, 영의 상태가, 그 카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그 해의 대사제로서 예언한 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한 셈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언한 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즉 다시 말하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허락을 하셔가지고 그 카야파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 카야파는 자기가 무슨 말을 어떤 예언을 한 건지도 모르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하느님께서 그의 입을 빌어서 예언을 하게 하신 건데, 어떤 예언을 하신 거냐? 곧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해서 앞으로 돌아가실 거라는 것과, 왜? 앞에서 이런 말 했잖아요. 여러 명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게 낫지. 당신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런 말 했죠. 곧 그 말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민족들을 위해서 돌아가시라는 것을 미리 예언한 거고, 또 이 민족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리라는 것이다. 이런 말 했죠. 모든 사람보다 한 명이 대표로 죽는 게 낫지. 그럼 그 모든 사람이라고 말한 그 내포적인 뜻이,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그들 모두를 대신해서 산 희생제물로서 돌아가실 거구나. 이런 것을 다 예언한 거라는 거예요. 그 카야파가 말한 것이. 근데 그는 도구로 그냥 활용됐을 뿐이지 자기가 이런 어떤 하느님의 뜻이 허락을 하셔서 그런 예언을 했다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말한 거라는 거죠. 자, 이것은 영적으로 성경에서 이것과 똑같은 나라예요.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뭐라고 대답했죠?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건 네 말이 아니다. 너가 그가 육으로 한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똑같은 나라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자기는 그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사실은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으로는 내 아버지께서 너를 축복하셔서 네 안에서 그런 올바른 말을 할 수 있게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런 올바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똑똑하거나 남보다 뛰어나거나 어떤 인간적으로 남다른 면이 있어서 그런 나라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를 반석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총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그런 올바른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할 수 있게끔 허락하셔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런 증언을 할 수 있게 된 거다. 요렇게 보는 게 영적으로 올바른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것은 이렇게 어떤 선의 세력만을 도구로 쓰셔서 예언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게 마귀 세력이죠. 카야파는. 바리사 율법학자, 대사제 이거 다 마귀의 세력이잖아요. 이런 마귀 세력을 동원하셔서도 예언을 하시는구나. 요걸 좀 특색 있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그거는 특이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저승으로부터 온 경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보면은 거기 마귀가 사탄이 증언도 하고 예언도 해요. 하느님께서 허락하셔서. 근데 왜 그렇게 마귀를 동원해서 증언도 하고 예언도 하시냐면 올바르게 그 교회의 이교도가 아버지께 어떤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지를 증언할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마침내 마귀를 대동하셔서 마귀를 통해서 그 마귀의 입을 빌려서 올바른 말을 하게끔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요. 그래서 이 교회 모욕적인 제사가 어떤 거고 하느님께 역겨움을 드리는 이런 검은 미사가 뭐고 이런 것을 마귀가 다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하느님께서는요. 막이 아니라 동물 짐승을 통해서도 그 안에 영 하나 딱 불어넣으시면
무엇이든지 다 그 입을 통해서도 올바른 말을 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는 것, 이건 아버지 입장에선 너무 쉬운 일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 당나귀인가? 그 안에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하게 하시는 이런 부분도 있죠. 심지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아, 하느님의 영께서 무엇을 허락하시면 이런 사탄을 통해서도 사탄의 입을 빌려서도 예언도 하고 증언도 하시고 이런 마귀 세력인 가야파를 통해서도 진실과 사실을 말씀도 하게 하시고 증언도 하게 하시고 심지어 당나귀, 나귀 같은 동물 안에서도 그 안에 영을 하나 딱 불어넣으시면 그 동물 안에서도 말씀을 하게끔 하시는 이런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 이건 아버지께서 하시기엔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는 것. 이런 것을, 이런 하느님의 다스림을, 어떤 이런 예언을 하시고 선언을 하시고 증언을 하신 이런 것은 이런 차원을 넘나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독서를 통해서 본 것은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선언하신 모든 내용이 진짜 우리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파견하셔서 인류의 왕,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인류의 왕, 제후로서 그들의 임금이 되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신 모든 내용이 정말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복음에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진리를 사람들 앞에 선언하시고 예언하실 때 그건 꼭 선의 세력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 사탄의 입을 통해서도 그 사탄의 입을 빌려서도 아버지께서는 얼마든지 진리를 선언도 하게 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증언도 하게 하실 수 있다. 심지어 동물, 성경에 보면 그 당나귀에게도 영 하나를 불어넣으시면 그 당나귀도 막 증언을 하고 말을 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아버지의 그 다스림, 아버지의 권능, 아버지의 위대하심은 그것은 차원을 넘나드는 것이고 어떤 우리의 상식 수준에 가두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큰 오산이고 오판이다. 그 아버지의 권능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27일 사순제 5주간 토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